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11월 며칠이다? 2일이다. 이날은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개혁교회, 그러니까 장로교회에서는 오늘을 특별히 기념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저기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오늘 11월 2일을 특별하게 의미 있는 날로 기념하고 지킵니다.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십니까? 오늘은 바로 죽은 이들의 영혼을 위로한다 하는 위령의 날입니다. 죽은 이들의 영혼을 위로하는 무슨 날? 위령의 날. 이 말을 오늘 처음 들으신 분들은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불편해. 나랑 안 맞아.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개혁교회 전통에서, 즉 장로교인인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죽은 이들의 영혼을 위로하는 것은 성경적이지가 않고 좀 이상하다 하는 생각이 들게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 죽은 이들의 영혼을 위로하라고 언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그건 성경적이지가 않아 라는 생각이 듭니까 안 듭니까? 드는 분들은 개혁교회 전통에서 신앙생활 하신 전형적인 장로교인이라서 그런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그제가 몇 월 며칠입니까? 그제.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10월 31일입니다. 이날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시킨 교회 문짝에다가 95개의 반박문을 써서 붙인 그 날이 바로 10월 31일입니다. 여러분, 루터가 왜 하고 많은 날들 중에서 10월 31일을 정해서 대자보를 붙였을까? 이유가 있었습니다. 계산해 보십시오. 10월 31일 다음 날이 몇 월 며칠입니까? 잘 듣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11월 1일은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개혁교회 전통인 장로교회에서는 기념을 하지 않지만, 마찬가지로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11월 1일을 모든 성인의 날로 기념을 합니다. 모든 성인의 날, 영어로 하면 All Saint Day. 그리고 그 다음 날인 오늘 11월 2일은 무슨 날? 위령의 날, 영어로 하면 All Souls Day. 모든 영혼의 날로 기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날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교회 가야 하는 날인 겁니다. 특별히 평소에는 내가 교회를 안 가더라도 내가 기억하는 그 사람, 내가 알던 그 사람을 추모하는 마음으로라도 이날은 꼭 교회 가야 하는 날. 그게 루터 기준으로 오늘 기준으로 내일이고 모레다. 이날 사람들이 많이 교회를 올 것이다. 이걸 알았기에 사람 많이 모이기 전날 대자보를 써가지고 딱 붙였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보고 깨달아라고 말입니다. 작금의 이 교회는 성경에도 없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작금의 이 교회는 성경에도 없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작금의 이 교회는 성경에 없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라는 뜻으로 대자보를 내붙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처음부터 이상했을까? 교회가 처음부터 성경에 없는 것을 가르쳤을까? 처음에는 제대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바른 길로 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다가 이상한 길로 빠져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11월 1일이 무슨 날이라고 들으셨습니까? 모든 성인의 날. 이 날은 어떻게 해서 시작했냐? 초대교회 시절에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게 된 그러한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순교자들이 한 분, 두 분 있을 때는
그때마다 추모하고 그분들의 그 신앙을 우리가 기억하자라고 했는데 박해가 심해지자 한두 명 죽는 게 아니라 수십 명씩 수백 명씩 죽어나가는 겁니다. 일일이 이거 다 추모할 수가 없자 하루 날을 잡아가지고 믿음을 지키다가 죽으신 분,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돌아가신 분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분의 그 순수한 신앙을 본받자 하는 뜻으로 하루 날을 잡아가지고 그분들을 추모했는데, 그게 1000년 동안 그렇게 내려왔는데 중세에 들어가지고 이게 이상해져 버린 겁니다. 혹시 연옥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연옥아 하면 네. 연옥이 뭐냐면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성경에 없는 개념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에게 가르친 하나의 교리입니다. 이건 뭐냐? 천국 가기에는 애매하신 분들, 그렇다고 지옥에 보내기도 애매한 분들, 그 애매한 분들이 죽어서 어디에 가 있다고 가르쳤습니까? 연옥에 가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 애매한 분들이 그 연옥이라는 곳에서 그 애매한 부분을 채우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 살아있는 우리들이 먼저 돌아가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거나 선행을 하거나 하면 그분들이 그 애매하게 수련하고 있는 시간이 단축되어 가지고 어디 가게 된다? 천당 가게 된다라고 교회가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면벌부, 우리에게는 익숙한 게 뭐냐? 면죄부라는 것을 만들어서 팔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사라고. 이거 사면 이 수익금이 다 좋은 곳에서 가니까 좋은 일을 한 거 아니냐. 너가 기도하던 그 시간이 팍팍 줄어들 것이고 애매하게 연옥에 걸쳐 있는 그 인생이 어디 가게 된다? 천국 가게 되니까 이거 사라 하고 교회가 그런 것까지 팔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무렵에 살아있던 사람이 루터였습니다. 루터는 알았습니다. 왜 교회가 성경에 없는 것을 가르치고 강조하고 요구할까? 안 돼. 이래선 안 돼. 해가지고 탁 붙였다. 그게 종교개혁의 출발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던 그 추모 날이 점점 가면서 어떻게 됐냐? 이 믿음을 따라 살았던 그 어른 기억해? 알지? 그분이 화형을 당하면서 무슨 말을 한 줄 알아? 알지? 어떻게 하면 그분이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된 줄 알아? 그분이 사용하는 이 성경책을 봐. 이거 한번 만져봐. 이거 한번 만지면 그분이 가지고 있었던 그 영적인 힘이 너에게 전가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경책, 그들이 입었던 옷이나 머리카락을 신성시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성경에 없는 것으로 이상한 길로 빠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을 읽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위험한 오류인 것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그저 본 대로 들은 대로 신앙생활 하다가 나중에는 그게 성경책에 있는 얘기인 줄 알고 합니다. 성도는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상한 길로 빠지지 않고 바른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3주 전부터 뭐 하자는 겁니까? 셀 미팅으로 성경 읽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지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거 안 읽으면 마음대로 신앙생활합니다.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라고 날 구원하신 게 아니라 너를 지극히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라고 날 구원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마음을 알까? 그분의 마음이 담겨있는 뭘 읽어야 한다? 성경을 읽어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분 따라서 감정 따라서 사는 사람이 성도가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 좀 몸이 무겁고 기분도 안 좋고 가족들하고 싸우고 내가 이런 상태에서 교회 가는 건 아니야. 여러분, 그런 상태에서 교회 가는 인생이 아니라고 생각했으면 그전에는 왜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했겠습니까? 그때는 멀쩡했습니까? 멀쩡하게 살다가 이상해졌습니까? 멀쩡하게 살다가 결혼 잘못해가지고 이상해졌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전에도 멀쩡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기분 따라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 뭐 따라 사는 사람?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이다. 신앙생활을 기분 따라 하면 3년을 넘기기가 힘듭니다. 사랑을 해도 3년이 지나면 눈에서 뭐가 벗겨져? 콩깍지가 벗겨지는데 신앙생활 기분 따라 좋아서 이 교회는 시설도 좋고 교회에 단풍나무도 있고 좋다 하면서 시설 보고 왔거나 다른 거 보고 왔으면 3년을 넘기지가 못합니다. 이 LED가 지금 좋아 보이지 30년 뒤에도 좋아 보이겠습니까? 구식이 되는 거지. 여러분, 시설 보고 사람 보고 기분 따라서 신앙생활하면 반드시 3년 안에 시험 듭니다. 처음에 좋아했던 저 언니, 언니 같은 사람이 없어. 우리 교회에 언니가 있어도 나는 우리 교회가 제일 좋아했던 그 언니로 인해서 나중에 교회 안 옵니다. 이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수천 년 동안 내려오는 교회의 데이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기분 따라 하면 못합니다. 말씀을 일찍이 배워서 그 말씀 위에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지만 기분과 감정이 아니라 말씀과 약속을 의지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 안 되면 사람 좋아, 시설 좋아 교회에 오면 나중에 사람 때문에 시설 때문에 뭘내 어쩌네 하는 바람에 교회를 옮깁니다. 거기 가서도 성경 안 읽고 시설과 사람의 의지에서 신앙생활하며 3년 뒤에 또 옮깁니다. 그렇게 11번째 하면 나이가 80이 넘습니다. 80이 넘어 죽으면 여러분의 부고장은 어느 교회로 보내야 합니까? 여러분의 장례를 집례하는 목사는 어느 목사님입니까? 여러분의 장례식장에 와가지고 울어줄 성도는 몇 번째 교회 성도에게 연락을 해야 됩니까? 신앙생활을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지 마시고 나 같은 거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력의 본문을 따라서 누가복음 19장을 읽을 건데 이 말씀, 삭개오에 관한 이 말씀 다 어릴 적부터 교회 생활 하신 분들은 아는 말씀입니다. 아는지 모르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삭개오의 키가 컸습니까? 작았습니까? 이 정도는 다 알지 않습니까? 오늘 알고 있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걸어오실까? 이걸 기대하지 않고 이거 아는 말씀입니다 하고 그냥 앉아 있으면 너는 그래 초등학교 5학년 때 수준하고 지금 이 수준하고 같니? 너는 그때 수준하고 지금 수준하고 같니? 아니면 잘았니? 물어오시는 주님의 물음에 답을 하셔야 될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의 교훈을 담고 그렇게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로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보십시다. 1절부터 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번 더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거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아멘.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소문을 듣습니다. 우리 마을에 누가 온다? 예수님 오신다. 그래서 궁금하기도 하니 한번 보고자 해서 지나가시는 길목으로 나가봤더니 나보다 먼저 온 사람들이 거기에 바글바글한 겁니다.
그런데 그 바글바글한 사람들 가운데에 이 삭개오는 뭐가 작아? 키가 작아가지고 눈에 띄지도 않을 것 같으니 뭐가 보여야 하지 해서 생각해낸 게 어디 올라가자? 무슨 나무 올라가자? 뽕나무는 옛날 분들이시고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그렇게 올라갔습니다. 갔더니 오늘 6절, 5절, 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아래 쫙 지나가시면서 누구랑 눈이 마주쳐? 삭개오를 마주쳐. 그리고 하시는 말씀, 삭개오야 속히 어째라? 내려와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 내가 오늘 네 집에 어째야 되겠다? 유하여야겠다. 그 말을 듣자 삭개오가 어쨌다는 겁니까? 예, 그 말을 듣자 6절을 보니까 삭개오가 너무너무 즐겁고 기뻐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삭개오의 마음이 어땠을지를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삭개오라면 심장 뛰는 소리가 귀에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뭐 이런 복이 다이지, 저분이 내 이름을 알다니, 우리 집에 간다니, 좋아 죽을 지경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좋아서 너무너무 기쁜데 7절을 보십시오. 그 상황 가운데에 무슨 사람들이 이걸 보고 뭐라고 했다는 겁니까? 수근거렸답니다. 수근거렸다는 겁니다. 뭐라고 수근거렸을까? 뭐라고 수근거렸을까? 여러분, 그 내용을 알아보기 전에 7절을 다시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수군거려 이르되, 그리고 뒤에 나오는 단어 저가. 여기서 이 저가라는 게 누구를 가리키는 말 같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저가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 저가, 저 예수가 누구 집에? 죄인의 집에. 죄인이 누굽니까? 삭개오의 집에 지금 들어가려고 수근수근 거렸다는 겁니다. 지금 삭개오는 죄인인데, 우리 마을이 다 알고 있는 공인 인증 죄인인데 그것도 모르시는 저분인가? 뭐 수준이 왜 저래 하면서 수근수근 거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대놓고 누구를 지금 비난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지금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삭개오는 이미 비난했고 낙인 찍혀 있고 지금 이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8절 말씀을 보니까 삭개오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어째 보시옵소서. 주여 보시옵소서 라고 말을 하면서, 이 말은 예수님 제 말 좀 들어보십시오와 동시에 너희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 수근수근거리는 인생들아,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을 들어보라는 겁니다.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내 소유의 절반을 어째? 가난한 자에 줄 것이면서, 또한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몇 배로? 4배로 갚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삭개오의 마음이 어떤 줄 아십니까? 너희들이 나 욕하는 거는 참고 살았어. 그런데 내가 예수님 욕 보이는 것은 못 참는다는 겁니다. 나 욕하는 거는 참는데, 나 향하여 죄인이라고 하는 소리는 참겠는데, 나로 인해서 내 예수님을 욕 보이는 소리는 내가 그거는 못 참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삭개오가 지금 누구의 명예를 지켜주기 위한 말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명예를, 그분의 체면을, 나로 인하여 지금 무너지고 있는 그분의 명예를 세워주기 위한 거룩한 외침이었다는 걸 기억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삭개오에 대해서 오늘 생각하십시오. 삭개오는 키 작은 삭개오, 나무 위에 올라갔던 삭개오, 예수님을 만났던 삭개오,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던 삭개오, 그래서 구원받은 삭개오로 알고 있다면 거기에 하나 더 추가하십시오. 삭개오는 예수님의 명예를 지킨 사람이었다. 삭개오는 자기로 인해서 예수님이 욕먹는 것을 가만히 있지 않고
내가 그건 못 참아 하면서 내 소유의 절반을 던질 수 있었고, 혹여나 행여나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고 말을 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욕을 먹고 있는 건 아닌지, 저와 여러분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그 이름이 먹칠을 당하고 있는 건 아닌지를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이 욕을 먹고 있고 우리 교회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욕을 먹고 있으면 그럼 그래도 괜찮아.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로 인해, 우리 교회로 인해, 한국 교회로 인해 하나님이 욕을 먹고 있는데 가만히 있어서 되겠냐? 여기 삭개오 없냐? 저와 여러분이 삭개오가 되어 보자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삭개오가 되어 보자는 겁니다. 우리 교회 큰 교회 아닙니다. 건물만 크지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교회 아닙니까? 이 교회가 예수님 이름을 좀 높여주자 하는 차원으로 지난 사순절 때 한 게 뭡니까? 우리 지난 사순절 때 이름도 몰라, 얼굴도 몰라. 그런데 이디오피아 애들이 밥을 못 먹어 죽는데 그 컴패션 통해 가지고 들어가지고 우리가 책값 전액 이디오피아 아이들 먹여 살리라고 보내주지 않았습니까? 우리 부활절 맞아가지고 뭐 했습니까? 요 교회, 여기 학교, 요 초등학교 아이들 장학금 보내자고 우리가 힘을 쓴 거 아닙니까?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쟤네들이 못 먹어서 죽는 게 아니라 왜 공부하는지, 왜 살아야 하는지를 몰라서 죽는다라는 걸 알기에 적어도 여기 있는 교회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그 마음 전해주기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이게 다 무너져버린 하나님의 명예, 이 한국 교회가 잘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무너져버린 그 하나님의 명예를 좀 높여보자, 세워보자 하는 몸부림으로 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11월 30날에 사랑의 연탄을 또 옮겨주려고 합니다. 700장입니다. 세상 기준으로 보면 한 장에 1,000원, 70만 원 그냥 전화해서 아무개 집으로 배달해 달라면 됩니다. 요즘 그런 거 잘 돼 있습니다. 전화만 하면 수십 년 동안 그거 옮긴 사람이 노하우를 가지고 그 집 문짝 앞에까지 쌓아줄 겁니다.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인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고 굳이 그 700장 그 골목 안쪽에 있는 집 창고까지 손으로 그걸 연탄을 배달하는, 그게 뭐 하는 겁니까? 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연탄을 넘길 때에 우리 표정을 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 뭐 잘못 걸려가지고 협박당해가지고 이 짓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하고 있는 우리의 표정을 보라는 겁니다. 얼굴에 검댕이가 묻어도 서로 깔깔깔 좋아서 웃고 있는 그 표정과 웃음소리를 그 골목을 지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믿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얼마나 좋으시길래 그분을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까지 수고할까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수고에 저와 여러분의 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래, 아직 그래도 교회가 좋은 일 하고 있구나. 교회가 욕을 많이 먹고 있고 이상한 교회가 많아도 아직 그래도 상식적인 교회, 사랑하는 교회, 저렇게 정을 나누는 교회가 있네. 이거 한번 이웃들에게 보여주자는 겁니다. 우리끼리 앉아서 기도하면 그게 압니까? 누구는 말합니다. 그거 쇼 아니야. 쇼 맞습니다. 이 쇼 왜 하냐?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끼리 사치기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삭개오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뭐 잘나서 구원받았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차은우처럼 잘생겼습니까? GD처럼 노래를 잘합니까? 나 같은 걸 구원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셨는데
내가 직장과 일터에서 이상하게 굴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상한 하나님으로 알 거 아닙니까? 거룩한 책임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가정과 직장과 일터에서 하나님의 명예를 세워내는 그 일에 우리가 힘쓰고 살아보십시다. 명예 지키려면 내 명예에 무너뜨려야 합니다. 손해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명예를 높여주기 위해서 손해봐야 합니다. 손해는 보기 싫어, 오해도 받기 싫어. 그럼 죽어야지. 못하러 살아있습니까? 살아있는 이유는 너가 구원 못 받아서가 아니요. 구원받은 네가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보라는 훈련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 멋대로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면 그때부터 주 뜻대로 살겠습니까? 큰 소리 치지. 하나님조차 우겨먹지. 여기서 사랑을 배워라. 사랑은 너의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야. 사랑은 썩내는 게 아니야. 무례히 행하는 것이 아니야.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사랑이다. 그 사랑을 연습하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것이고 성도의 연대가 있는 것입니다. 맞이하는 이 한 주간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수고하며 살아보십시다. 삭개오가 내 소유의 절반을 던진다. 그러면 기분 욱해가지고 했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의 집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고마워서 그 사랑에 응답한 거지. 이 한 주 말씀이 생각나게 하심으로 직장과 일터에서 한마디 하고 싶을 때 침 한번 꿀꺽 삼키고 자존심 한번 꿀꺽 삼키고 사랑이 뭔지를 보여주는 일에 한번 힘쓰고 살아보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다른 건 다 참겠는데 내 주님 예수 그리스도 욕하는 건 내가 못 참아. 내 주님 명예를 밟는 일은 나는 못 참아. 그렇게 거룩한 분노, 거룩한 의분이 우리에게 있게 해주시고 세상의 교회가 다 썩었네 하는 그 소리 듣는 가운데에 적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하나님의 명예를 세워내는 이 일에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